친구들 안녕.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 잘 잤나요? 네, 잘 자고 오늘 깨운한 마음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찬양과 율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와, 친구들 정말 열심히 율동한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의 율동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잘 따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사님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나중에 선생님들 얼굴 빨리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죠?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틀째 두 번째 이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군인 아저씨들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군대를 꼭 가야 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왔는데 와, 군대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훈련들을 받아야만 해요. 이 군대를 왜 가야 할까요? 왜 군인 아저씨들이 있어야 할까요? 심심해서 2년 동안 군대에 다녀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군대를 가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대신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군인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군대를 가는 군인 아저씨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듯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어느 날 이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 아저씨를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 아저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이 신의 산 위에 3일 뒤에 임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에게 목적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옷을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하고 또 몸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과 연기와 또 천둥 번개로 이 신의 산을 가리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소리. 와, 무섭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야, 마치 어떤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죠. 엄청 큰 배 고동 소리, 경적 소리처럼 웅장한 나팔 소리가 이 산을 가득 메웠어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므로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오셨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적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자, 1에서 2, 셋, 네 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두 번째,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서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서로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을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를 잘 예배하고 나를 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친구의 친구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배운 말씀을 잠깐 다른 그림을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뭐예요?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같아요? 그래요.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고 모세가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이 받은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에 더 멋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 뭔지 잘 알았죠? 예,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욱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멋있는 목적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공과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이미경 선생님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만나서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지금이 무슨 시간일까요? 네, 맞아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는 주제로 공과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카드일까요? 이쪽에 있는 카드는 도구 카드예요. 또 이쪽에 있는 카드는 도구가 필요해 카드예요. 친구들, 선생님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각 상황에 맞는 도구를 친구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자, 도구가 필요해. 자, 어떤 상황일까요? 네, 길이를 재야 되는 상황이에요. 친구들, 길이를 잴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자,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길이를 잴 때는 줄자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줄자를 떼어서 붙여볼게요. 자, 다음 도구가 필요해. 짠! 어떤 상황인가요? 의자에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친구들, 의자에 칠을 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찾으셨나요? 네, 칠을 할 때는 붓이 필요해요. 붓을 떼어서 선생님이 붙여볼게요. 자, 세 번째, 짠! 어떤 상황이에요?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친구들, 설계도를 그릴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자, 골라보세요. 설계도는 맞아요. 연필이 필요해요. 연필을 떼어서 붙여볼게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이번에는 짠! 네, 나무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친구들, 나무를 자를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찾으셨나요? 그래요. 나무를 자를 때는 톱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카드. 짠!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못을 박을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요. 망치가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망치를 떼어서 붙여볼게요. 네. 어때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각각의 도구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셋째 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친구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빨래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는 엎드려 있고 하늘에는 연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의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종이와 스티커지 그리고 필기도구가 필요해요.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잠시 기다려 줄게요. 자, 친구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 그물이라고 해요. 좀 전에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생각 그물을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순서에 따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장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친구들 기억해보세요. 자, 여기 스티커지를 붙여야 해요. 어떤 스티커일까요? 맞아요. 시내산이에요. 이 산 이름은 뭐라고요, 친구들? 네, 시내산이에요. 선생님 삐뚤게 붙였어요. 괜찮아요. 친구들, 이거 삐뚤게 붙였다고 다시 떼서 붙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시내산 알면 되죠? 자, 써볼게요. 이 산 이름은 뭐라고요? 시내산. 네. 친구들 보세요. 이 산 이름은 시내산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 누가 있었나요? 이 그림이 힌트예요. 이 분이 누구일까요? 친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써볼게요.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 쓰는 거 읽어보세요. 자, 짠! 누구라고요? 네, 모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모세 할아버지가 받은 그 계명을 어느 백성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선생님이 돌려서 쓸게요. 이스라엘 백성. 좀 길죠, 그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천천히 쓰는 시간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요. 언니 오빠들은 1학년 친구들을 좀 기다려 줄게요. 세 번째,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스티커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네, 모세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죠?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고요? 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자,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자, 친구들 이제 정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자, 그냥 선생님은 말씀이라고만 쓸게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친구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쓰면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옷도 빨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은 준비라고 쓸게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고 쓸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친구들이 원하는 답을 써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들은 다 궁금하거든요. 자, 마지막이요.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스티커 보시면 두 가지 스티커가 있어요. 자, 하트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트의 십자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지구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스티커 힌트를 보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요? 네, 이웃 사랑이에요. 친구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목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은 목적을 주셨다고 했죠? 자, 우리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달라졌어요 책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준비물은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달라졌어요 책이에요. 그리고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 이 책을 보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한 번씩 돌려줄 거예요. 자, 찢어지지 않게 한 번씩 돌려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두 번째 그림도 조심조심 한 바퀴 돌려서 꾹 눌러준 다음 원위치. 자, 마지막 그림 돌려서 꾹 원위치. 됐나요, 친구들? 네, 다음 선생님 잘 보세요. 이 책을 반으로 접을 거예요. 다음, 자, 한 장만 표지가 나오게 접어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 이 마지막 그림이 가장 뒷면으로 가게 자, 꾹 접어주세요. 네,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됐나요? 자, 덜한 친구들 선생님이 기다릴게요. 다 됐죠? 자, 첫 번째 선생님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표정이 어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가 봐요. 해님이 떴어요. 아침인데 이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대요, 친구들. 친구들도 이런 적 있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 친구 어때요?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친구들. 이 친구는 어떤 생각으로 기분 좋게 일어났을까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신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나 오늘 친구 전도해야지. 좋아요. 나 오늘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네, 좋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신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친구들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전도라고 쓸 거예요. 오늘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 생각을 했더니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친구 볼게요. 여기 어디일까요? 학교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싫은가 봐요. 이 친구는 왜 학교 들어가기 싫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가면 이렇게 신나게 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친구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 신날까요? 선생님은 오늘 친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학교 가는 발걸음이 신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사랑이라고 쓸 거예요. 친구 사랑이라고 써도 좋아요. 또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신나게 친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전도해야지 생각해도 신나게 갈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이 친구 어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책상이에요. 공부가 하기 싫은가 봐요. 공부하기 싫을 때 있죠, 친구들?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자,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지혜라고 쓸 거예요. 자, 친구들은 뭐라고 썼나요? 선생님이 기다릴게요. 친구들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 궁금하니까 나중에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친구들 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고 일어났더니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요? 전도할 목적이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학교 가기 싫은 친구 있죠? 자, 이 친구를 돌리면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고 다 같이 외쳐주세요. 시작!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네, 친구들을 사랑할 목적으로 신나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이렇듯 친구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아직 어려서 큰 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 친구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학교를 다니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이 있는 하루와 목적이 없는 하루는 큰 차이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대되고 행복이 넘치는 멋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목적이 있는 하루하루 되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도구를 뜯은 후 결심 문장을 꺼내서 채워볼게요. 그럼 이제 이과 하나님의 도구를 뜯은 후 결심 문장을 채워서 볼 텐데요. 친구들, 이 도구 결심 문장이랑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이 리마인드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과 뭐죠? 네. 이과 뜯을게요. 네, 톱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말씀. 나 누구누구는 내 삶에 무엇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친구들, 나 누구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무엇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요? 이과 공과를 생각해 보면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선생님은 나, 이미경은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친구들 다 적었나요? 다음 2가 결심 문장을 목적이 있어요. 리마인드 지갑에 꽂아줄게요. 이것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2가 공과활동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들과 즐거운 공과 활동 했나요? 네, 이 활동 이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 어떤 숙제냐 하면 여러분께 드린 비닐팩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풍선 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풍선 팩은 그냥 수도꼭지에 이 물풍선 입구를 가져다 대면 물풍선들이 알아서 막 물을 채워서 뿅뿅뿅뿅 떨어지는 아주 재미있고 쉬운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욕조에서도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여러분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공터에 나가서 이 물풍선을 터뜨리면서 재미있는 물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물풍선 놀이를 물풍선을 다 터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반드시 풍선 쓰레기들을 다 주워 와야 돼요. 와, 재밌게 놀고 그 뒤처리까지 멋있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